보통 사람들은요, 환난 날이 찾아오면 마음에 두려워합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요, 약 75가지가 되는 공포증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안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로 상처를 받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요, 개나 고양이, 뱀과 같은 동물까지도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환난의 상황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보통인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 징그럽잖아요. 키우는 사람, 애완동물처럼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 뱀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뱀이 우글우글한 그 방에 문은 닫혀 있는데 나 혼자 거기 똑 떨어졌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두려움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의욕이 상실될 거고요. 이 마찬가지로요, 환난이 찾아오는 것도 문제지만 그 환난 중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열성과 의욕을 상실하고요, 자신감이 꺾이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는요, 우리의 평안과 심신을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야말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병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Think and Grow Rich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이런 책인데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카네기를 인터뷰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약 20년 동안 수많은 그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을 인터뷰해가지고 성공하게 지평을 연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역경을 돌파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통하여 극심한 환난을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당시 다윗이 겪고 있었던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그 당시 다윗의 상황이 어둠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깜깜한 밤과 같은 고난의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의 빛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여. 이 말은요, 그 당시 다윗의 상황이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던져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은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어둠의 골짜기, 죽음의 상황, 죽음의 골짜기를 겪고 있는, 주위를 둘러봐도 자기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서움이 찾아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쓴 시가 시편 27편입니다. 그 상황이 그러면 어떤 상황인가? 구체적으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즉 적군이, 대적들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치려고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상황은 우린 두 가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울 왕, 장인이에요, 장인. 다윗의 장인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녔던 그런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말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를 빼앗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총동원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요, 자기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사울 편에 붙고 압살롬 편에 붙고 자기가 자기의 원수가 되고 대적자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이 같은 깜깜한 어둠 같은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취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다윗은요, 이런 환난 중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환난 중에 드렸던 다윗의 기도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과거의 위기 상황에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2절에 보니까는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과거예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완료형입니다. 이 같은 과거에 자기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과거의 구원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당하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자기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자기에게 앞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이것은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그런 미완료형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미래예요, 미래. 미완료형이니까. 지금은 원수들이 군대를 총동원하여 가지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앞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저는 시편 27편의 배경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2절과 3절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사울왕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 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진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거 구원의 경험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압살롬의 군대를 피해서 지금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지만 자기는 마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태연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또한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쳐 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태연하리로다라는 말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안연하리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담대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윗은요, 지금 압살롬의 군대보다도 더 강력한 그 사울왕의 칼에서 건짐받은 사람이에요. 그와 같은 경험을 다윗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셔서 압살롬 군대와 그들의 칼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에 담대하고 마음이 평안함을, 안심됨은, 두려워하지 마음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견고함은요, 환난을 당해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요, 믿음이 있다고 자신하지만은 환난이 일어나면 뿌리채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탄할 때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안연히 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놀라운 것은 그 환난 중에 드렸던 다윗의 기도는요, 다른 어떤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기도드렸던 그 한 가지 기도를 그 환난 가운데서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마음에 평소에 평생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전에서부터 늘 기도하던 그 기도를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요,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시금 궁전에 들어가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구하였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평생에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 곧 성소에 거하면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지금 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소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것을 원합니다. 다윗이 구하였던 한 가지는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사귐 속에서 영적인 교통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이 구하였던 한 가지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기도대로 성소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겠기에 다윗은 지금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구하는데 삼중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고 떠나지 마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죽음의 골짜기를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며,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험난한 길 위에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11절에서 주의 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주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Teach me your wa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해지면은요,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때 주님, 내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환난 중에 드렸던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호와는 내 편이기에 내게 두려움이 없도다. 이렇게 우리도 담대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계시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지만 나를 도와줄 힘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환난 중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히려 안연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앙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찾아오면 과거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환난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앞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했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내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은 다윗으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데 6절에 보니까는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즐거운 제사는요, 감사의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감사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현재 다윗은요,
성소를 떠나서 피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금 성소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며 예배하며 찬송 드릴 날이 곧 오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믿음의 기도요, 믿음의 찬송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요, 마치 지금 자기가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전히 다윗의 자리는요, 고난의 자리고요, 환난의 자리고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원수들이 큰 대적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전쟁 상황이 눈앞에 펼쳐 있는 상황이에요. 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윗이 쫓기고 있지만 그의 믿음의 눈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성소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다시금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그날을 다윗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역경을 돌파했습니다. 결국 그가 가진 믿음이 그를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환난 중에서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어둠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환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깜깜한 밤과 같은 어둠의 순간, 역경의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 어둠의 고난의 상황을 물러가게 하고 빛으로 드러나게 하실 분은 빛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세요. 어둠의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빛 가운데로 다시금 드러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다윗은 믿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인생 중에 그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영혼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다윗의 생명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취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면 하나님보다도 능력이 많아야 되는데 이 땅 위에 하나님보다도 힘센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 고백은요,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누렸던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환난 중에도요, 빛 되시고 구원 되신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나갔는데 자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에서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 우리가 이 시간 들어야만 합니다. 환난 중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역경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만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낙심합니다.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심을 얻게 됩니다.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두려운 상황을 상상하면서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며 평강을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두려워하는 상황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시편 31편 24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요, 강하고 담대하게 바라야만 합니다. 환난 중에 기도했지만 여전히 눈 뜨고 보면 죽음의 상황이에요. 고통의 상황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여전히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하고 났는데 변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의 자리에서 여전히 여호와를 바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뛰어나가고 싶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두 손 들고 이제는 인생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는데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 강한 믿음이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기다릴 때에, 인내할 때에, 끝까지 바라볼 때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강한 담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 환난 중에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다윗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헤쳐나갈 길을 알려주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은 그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모두 다 그를 가시밭길로 몰아내었지만 하나님만은 자신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돌파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킨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산자들의 땅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잖아요. 그럼 죽음의 위기에서 산자의 위치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개역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번역을 했으면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내가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선하심과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을 내가 믿었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응답해달라고 부르짖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군대는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큰 군대를 대동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수는 많습니다. 대적들은 많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칠과 같은 인생의 밤입니다. 그때도 다윗이 믿었던 것은 여호와의 은혜가, 여호와의 선하심이 임할 것을 굳게 믿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직도 다가오지 않았는데, 환난이 임하지 않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소망 중에 그분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으면서 모든 역경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기도하면서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